계속해서 우리가 찬양시 살펴보고 있고요. 이 시는 그 중에서도 공동체 찬양시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 공동체 찬양시로 분류되고요. 또 계속되는 할례 시편,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나오는 할례 시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 시는 유월절이나 또 감사제사,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감사의 제사, 그 은혜에 대한 그러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제사 가운데 사용되었다.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노래니까요.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시는 특별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여러분 보통 이제 찬양시 같은 거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들 보면 어떤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어떤 고백, 그리고 그 고백으로 인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 찬양의 촉구, 보통 이런 내용이 찬양시라면 이 시는 무엇이 더 두드러지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두드러지면서 그 우상과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의 헛됨, 반대로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이것을 대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내용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독특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시는요, 하나님을 향한 탄원으로 찬양시 시작하는데요. 2절 3절 보시면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영광은 다만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돌려주십시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말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 이루신다. 그러니까 이 시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상 숭배와 우상의 헛됨을 초점을 맞추는데 어떻게 보면 그 빌드업이라고 하죠. 그 전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에 보면 알 수 있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보통 전쟁에서 승리한 민족이 전쟁에서 패배한 민족에게 하는 조롱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옛날의 전쟁은 신과 신의 대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족이 지면 신이 진 거예요. 우리가 이기면 우리 신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제압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은 거죠.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니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믿기나 하냐? 있어도 힘이 별로 없는데 별거 아닌데 막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응답이 3절입니다. 3절.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 이루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어떤 인간,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있는 분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고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잠시 패배할 수 있지만 결국 이 모든 우주와 만물, 모든 신과 모든 인간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결국 그분의 뜻과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배경적 경험은 뭔가 원수들을 향한 원수들에 대한 어떤 공격, 그들에 대한 어떤 패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하기 전에 먼저 탄원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어찌 이런 얘기 듣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우리가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에만 돌리십시오. 그 영광은 다만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물론 예를 들면 잘 나갈 때 까불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때로는 잊고 살면서 뭐 그러다가 또 죄 짓고 그러다가 심판을 받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방 나라들 받은 심판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깨닫는 거죠.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영광, 모든 존귀함들, 모든 은혜와 복들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아는 거죠. 그걸 언제 하냐고요? 역설적으로 여러분 복 받고 은혜 받을 땐 잘 몰라요. 그렇죠? 말 그대로 내가 소위 말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언제 진짜 합니까? 네, 말 그대로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 때,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복 주셨구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 호흡 가운데 사실 얼마나 복 주셨구나.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옛날에 좀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없지만 가끔 이제 밤에 이렇게 잘 나오는데 이렇게 호흡이 안 될 때 있잖아요. 호흡. 숨을 마셔도 이렇게
숨이 안 차는 느낌 아시죠? 그 저만 병자인가요? 저만 이상한가요? 그러니까 가끔 그 과호흡이라고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밤에 특히 저 어릴 때 좀 그런 경험이 좀 많았는데 밤에 숨을 쉬어도 숨이 채워지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 이러다 죽는 거야 뭐 그러다 자주 다시. 그래서 자고 뭐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맨날 뭐 우리가 하루에 몇 번을 숨을 쉬겠습니까? 뭐 셀 수 없이 숨을 쉬잖아요. 지금도 사실 제가 말은 하고 있지만 그 알게 모르게 제가 지금 숨을 계속해서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산소가 내 육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 뭔가 나한테 그 호흡이 이렇게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날 때 막 되게 답답하고 막 진짜 막 약간 공포스럽잖아요. 호흡이 안 되니까. 몰라 지금 다들 공감이 안 돼 지금. 하여튼 그래요. 그때 아는 거예요. 내가 숨 쉬고 사는 게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게 진짜 엄청난 은혜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게 은혜라니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다니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두세 끼 밥 먹고 교회 다니고 이만한 은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걸 누릴 때는 모른다니까요. 인간이 그래요. 특히나 또 여러분 그냥 사는 것도 잘 모르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뭔가 성공을 했어, 뭔가 성취하잖아요. 그러면 참 인간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딱 성취하면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이뤘을까? 내가 이걸 어떻게 했지?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는 거, 내가 노력한 거, 내가 성취한 거, 내가 가진 능력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그렇죠?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그게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주시면요, 그 영광스러운 분이죠. 진짜 영광이 돌려야 되는 분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참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 볼 때 참 인상적인 장면이 뭐냐면 여러분 축구 선수 중에 참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운동선수 특히 축구 선수 크리스천이 많은데 제가 좋아하는 팀이 경기를 이겼어요. 상대 팀 선수인데 신앙이 좋은 선수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 선수. 근데 심지어 그 선수가요. 그게 되게 유명한 선수인데 그날 특별히 못했어. 근데 그 선수가 경기가 딱 끝나고 그라운드에서 바로 종료 시절 보지 않고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그 굉장히 인상적이었어. 그날 유독 못했다니까. 그 경기 끝 아마 팬들한테 욕을 엄청 먹었을 거예요. 이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게 세요. 근데 뭐 지든 이기든 상관없이, 특히 내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라운드에서 바로 종료 휘슬을 불리자마자 무릎을 꿇고 잔디에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게 과연 뭘까?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잘해야 영광. 맨날 말씀드리죠. 우리가 잘해봤자 하나님의 영광에 무슨 뭐 하나 올려드리겠습니까? 그렇죠? 뭐 하나님의 영광의 트로피가 있는데 뭐 우리가 뭐 엄청 뭐 잘한다고 해서 뭐 거기에 뭐 이렇게 좀 광이라도 하나 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게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 의미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진짜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는 사실 아무 의미 없어요. 항상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요. 하나님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여기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든 못 되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 우리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어디에 있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의 성취와는 상관이 없어요. 진짜 상관없어요. 막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모든 과정들, 그 마음의 중심. 제가 진짜 제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라면 잘해주고 싶다고도 진짜 막 잘해줄까 말까 잘해주면 또 난리칠 텐데 또 잘해주면 또 애가 또 착각할 텐데. 저도 애들 키우다 보면 그럴 때 있거든요. 좀 이렇게 잘해주고 좀 받아주면 바로 기어 올라요. 공식이야 공식. 그렇죠? 거의 그냥 수학이에요 수학. 좀 이렇게 받아주고 뭐 하면은 특히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집에 한번 갔다 오면요, 애들이 눈빛이 약간 살짝 돌아 있어. 그러니까 다 받아주니까 이제 조부모님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다 받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눈알이 정상이 아니야. 과장이 아닙니다. 눈알이 정상. 그래서 그래 두고 보자. 또 와가지고 또 이렇게 뭐 한다. 그럼 바로 그럼 이제 막 쪼는 것 같은데 눈이 정상이야 이제. 그래 이게 인간이야 이게 인간. 사춘기 때도 저 이제 사춘기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받아줘요. 그래 짜증 나요. 받아주다 이게 선 넘을 때가 있어. 그걸 이제 정색을 하고 또 혼내죠. 그러면 희한해. 또 눈이 정상으로 돌아. 그 희한해요. 눈이 이렇게 딱 사람의 눈알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게 비단 애들만 그러겠냐고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습. 좀 잘 나가고 좀 받아주고 뭐가 좀 되면 우리 눈알이 달라집니다. 하늘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상대방을 보는 눈이 달라져. 그래서 제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잘해주고 싶다가도 또 이거 어떡하냐. 근데 잘해주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또 뒤천에 하나님 또 하시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배경이 뭐냐면 저는 그걸 생각해요. 이 원수들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원수들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아는 겁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어서 이제 결국 그 이방 나라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과 그 우상 숭배 헛됨을 아주 2절부터 8절까지 적나라하게 표현하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2절의 조롱이죠. 어째 니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 조롱에 대한 요즘 말하면 뼈를 때리는 한 방이죠. 4절에서 8절 보시면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재밌죠? 그러니까 우상은 일단 처음에 물질을 만들 때 좋은 걸로 만들죠. 금과 뭐 나쁜 걸로 만듭니까? 절대 아니죠. 좋은 걸로, 제일 좋은 걸로, 인간이 가진 귀한 걸로 만듭니다. 근데 결국 뭐예요? 그게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누가 창조주입니까? 사람이 창조주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우상을 막 좋은 걸로 만들어. 근데 내가 창조주잖아요. 또 거기다 절하는 거예요. 거기다 뭔가를 기대하는 거지. 진짜 웃긴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볼 때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역설적인 거죠. 우상 숭배 역설이 이거라는.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절하는. 이게 우상 숭배 아주 그냥 이 구약성에서 자주 강조되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 니들이 만들어 놓고 니들이 절한다. 니들이 더 능력이 많은데 니들이 그 아무 능력 없는 것에 절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니들이 저 능력 없는 존재와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성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의 어떤 헛됨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또 여러분 보통 이 우상들이 보통 이제 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의 형상. 아니면 뭐 짐승 형상 같은 거죠. 근데 다 뭐가 있습니까? 입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목구멍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있는데 결국 뭐예요? 그 형상에 맞는 기능은 전혀 하지 못한. 그러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서 있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뭐 아무 능력이 없어. 그냥 그렇게만 있는 거예요. 거기다 절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의 그 본질이 뭐냐면 우상과 즉 우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그 우상이 없는 그 우상의 본질과 우상 숭배자가 공동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공동 운명. 그게 8절입니다. 8절.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그러니까 우상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분명하죠. 우상이 가지고 있는 유한성. 네. 거기에 종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계명 중에 2계명이 형상 금지잖아요.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유대 하나님 그 아주 독특한 게 뭐냐면요. 형상이 없는 거죠. 없어요. 없잖아요. 뭐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다 없잖아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형상이 없어요. 그런 종교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시각에 가장 약해요. 모든 정보를 시각으로 얻어요. 제가 저 오곡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곡이 이제 가끔 제가 밖에 나가서 집에서 영상 통화할 때 있거든요. 제가 뭐 오곡아 부르고 뭐 보여줘도 못 알아봐요. 듣지도 몰라요. 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쟤네들은요. 뭐 거의 대부분의 많은 정보들을 후각으로 얻어요. 그래서 냄새를 통해서 사람들도 인지하고 하는 거예요. 소리나 보이는 건요. 아주 미미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발달된 애들은 뭐 그게 통화했는데 저런 개들은 몰라요. 통화한 적이 없어. 영상으로 뭐 딴짓해. 아무리 부르고 해도 왜 냄새가 안 나니까. 근데 반대로 인간은 뭐에 가장 예민합니까? 시각에. 학자들이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80% 이상이 시각으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경험한 것들, 여러분이 뇌에서 인지하는 그 대부분의 것들이 여러분 눈으로 인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사로부터 모든 종교들은요 뭘 만듭니까? 신을 시각화해요. 왜? 그래야 믿어지니까. 그래야 느껴지니까. 그래야 잘 아니까. 그래서 뭐라도 시각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셔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종속되기 때문에. 그 형상에 하나님이 종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만들죠. 그래서 그 한계에 하나님이 갇히시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답게 섬기라는 거예요. 인간의 형상 안에 담지 마라. 근데 여러분 역설적인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형상 같은 거예요. 사실 이거 가지고 지금 설교를 몇 번 할 수 있는데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형상에 자신을 가두신 게 아니라 그분을 섬기는 자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하셨다.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사실 뭐가 대단하냐면 이거 도박 아닙니까? 이만한 도박이 없어요. 뭐 금으로 만들었고 뭘 하면 그냥 약간 그래도 좀 반영구성이 있잖아요. 그래도 뭐 깨지지 않거나 뭐 전쟁에서 뭐 약탈되지 않는 이상 그 형상은 그래도 아름답게 보존이 가능한데 인간이 그렇습니까? 인간이 안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스스로 자신을 오히려 더 약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그분의 현존과 임재들을 전하기 원하셨다.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더 얘기하면 이거 오늘 얘기 못 해요. 근데 그만큼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스스로를 더 사실 제약하시고 이게 다른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하심과 그 초월성을 어떤 것에도 종속시키지 않겠다는 게 여러분 제2계명의 어떤 핵심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의 초월성과 자유성.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근데 우상들은 어때요? 네, 거기 안에 다 갇혀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요 공동체를 향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9절 11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아론의 집이여 주님을 의지하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의지하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죠. 먼저 세 무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고요. 아론의 집은요 여러분 아론이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근데 아론이 또한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집,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레위 지파도 뭐였냐? 그러니까 어떤 성전 관리 같은 여러 가지 뭐 할 일 많잖아요. 뭐 제사 도구도 뭐 관리해야 되고 뭐 재물도 관리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관리하는 그 레위 지파 이렇게 좀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집은 제사장과 레위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건 뭐 이게 뭐 그냥 하나님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한다라는 건데, 저는 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성경에 보면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이 종종 쓰여요. 예. 그러니까 그뭐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당연히 이방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돌아다니다 보면 이방인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방인들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뭐라고 촉구합니까? 주님을 의지하라. 왜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도움은요, 약간 공격적인 도움이에요. 뭔가 우리가 필요한 도움들 있잖아요. 뭐 적극적인. 방패는 어떻습니까? 방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1차적으로 전쟁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해 주신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도움들, 적극적인 도움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방패,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고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상들과 아주 극명히 대조되죠. 우상은 뭐 그렇게 만들어왔지만 아무 도움과 아무 방패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그 신실하심에 대한 강조가 이 표현에 있어서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인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즉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방패 되신 그 공동체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12절, 12절, 15절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니 낮은 사람 높은 사람 구별하지 않고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너희를 번창하게 해주시고 너희의 자손을 번창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너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에게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신다. 기억해 주신다는 게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기억해 주신다. 우리도 뭐 예를 들면 오랜만에 누굴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 좀만 기억해 줘, 이름 기억해 주면 너무 괜히 고맙잖아요. 그렇죠? 막 너무 마음이 이렇게 좀 따뜻해지고 훈훈해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공사다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창조주께서 얼마나 돌보실 게 많겠습니까? 또 알아요. 또 지구 말고 또 어디에 또 이런 인간들이 있을지.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네, 아고 제가 우주 크게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뭐 맨날 얘기해도 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뭐 전 세계래, 전 우주에 이런 인간, 이런 집단들이 뭐 몇 개 더 있을 거라고 충분히 확률상 가능하잖아요. 확률상.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돌보시는 얼마나 공사다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나 못해. 근데 그 와중에 우리 기억해 주신다. 기억해 주신다. 기억해 주신다. 기억해 주신다. 저도 가끔 이렇게 생각 없이 막 살다가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삶의 작은 순간인데 정말 하나님 나 지금 생각해 주시는구나. 뭐 그런 짧은 순간인데 그럴 때가 있어요. 뭐 각자 다 다르겠지만 그때 참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내 안에 어떤 감동, 울컥함이 있죠. 그렇죠. 별거 아닌데 사실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걸 딱 느꼈다. 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그 창조주가 진짜 이 계산동 변두리에 살고 있는 이 작은 나라는 존재를 보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고 주목하신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존재죠. 이 우주, 이 지구상에 정말 미약한 민족 아닙니까? 정말 작은 땅덩어리에, 척박한 땅덩어리에 사는 몇 안 되는 민족들 아닙니까? 주변에 바다도 없어가지고 강만 봐도 저기 바다네 이러고 있는 그런 옹졸한 민족 아닙니까? 그런 민족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기억해 주신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그런 기억해 주시고 보고 주시고 또 모든 이 사람들, 특별히 이 표현이 참 너무 좋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보고 주신다. 어떤 사람들,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그렇죠. 하나님 구별하지 않고 보고 주신다. 이게 참 성경의 위대함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함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평가에 따라서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고 그에 맞게 반응하신 분이 절대로 아니다. 절대로. 인간은 절대 그렇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높고 낮은, 잘나든 못나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 어떠한 차별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 예수님이 그 예배를 제정하실 때 본인을 기억한 예배 지정하실 때 식사로 하셨다. 이게 저는 참 그게 좋아요. 식사로 하셨다. 그래서 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누구나 밥을 먹어야 되고 다 같이 먹는 게 맞는 거예요. 다 같이. 그게 식구잖아요. 식구. 밥 먹는 입. 그게 여러분 그게 예배 공동체예요. 예배 공동체. 함께 다 밥 먹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 책망할 때 한 게 그 성찬이 그게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있는 사람은 먼저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거기 고린도라는 게 잘 사는 동네니까 도시니까 그 부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노예도 있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딱 드리면 누가 먼저 오겠습니까? 돈 많은 하려는 사람이 먼저 오겠죠. 먼저 와가지고 이제 식사하는 거야. 공동체 식사. 근데 이제 그냥 포도 좀 마시고 예배 이미 시작부터 지네들 취해 있어. 근데 뭐 이제 일하고 늦게 오드는 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노예든 아니면 좀 신분이 낮거나 아니면 좀 일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늦게 와 먹을 게 없네. 미리 다 취해놓고 막 자기들은 막 배불르고 우리는 별로 먹을 것도 없고 그걸 보고 이제 바울이 비판.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주의 몸에 합당하지 않게 받는 우리가 성찬할 때 항상 그 읽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고린도서 말씀인데 그게 그 배경에서 나온 말씀. 핵심이 뭐예요? 성찬은 모두가 다 차별 없이 그렇게 식사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왜냐면 바울이 이 말할 때는요. 귀족과 노예와 상관없이 그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이라고는 지금의 상상으로는 뭐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어르신 먼저 드시고 뭐 애들 이 수준이 아니에요. 겸상을 절대로 할 수 없는, 해서도 안 되는 당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근데 그게 식탁을 범하는 거다. 하나님 제정하신 거룩한 식탁을 범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보통 원래 아주 뭐 고교회죠. 그러니까 좀 오래된 전통 있는 어떤 뭐 카톨릭이나 그런 데서 여러분 성찬 받으려면 아무나 못 받아요. 뭐 그 과정을 겪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개신교 내에서도 이제 세례교인들만. 그래서 애들 안 주잖아요. 저희는 다 주잖아요. 좀 그거 어렵지 않던데요? 다 먹는 거지 뭐. 애라고 밥 안 먹어? 애는 배 안 먹어요? 뭐 세례 안 받았다고 안 먹어요? 예수님의 몸과 피가 세례를 받고 아니 물론 이제 그런 게 필요한 역사적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만의 교회가 있는 거니까. 그 교회는 그렇게 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거 굳이 제가 따를 필요 없는 그냥 제가 가진 그냥 말씀의 상식으로 그냥 예수님 몸을 먹는 거 뭐 그 한 몸에 이런 건데 뭐 애는 전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아내랑 이렇게 얘기하다. 나는 솔직히 나는 오국이한테도 빵 줄 수 있어. 그게 뭐 어려워. 주의 성수하는 개 아닙니까? 네? 주의 성수 잘하는 개 아닙니까? 오늘은 또 수요배까지 나와가지고 네? 저 얼마나 신실한 개입니까? 네? 아주 신실한 놈이에요. 아니 뭐빵 그거 뭐 못 줘요? 물론 이제 그렇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안 주는 거지. 뭐 만약 뭐 저는 그게 거리낌이 없어요. 왜? 그냥 같이 식구니까. 같은 공동체니까. 그게 뭐 어렵습니까? 우리가 뭐 어떤 그걸 위해서 뭐 방종에 빠진다 뭐 이러면 그게 문제지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차별 없이 우리에게 빵과 포도주로 그분을 내오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초대교 때 여러분 노예와 여러분 뭐 귀족도 상관없이 같이 밥 먹었다니까. 이게 기독교의 힘입니다. 기독교의 힘.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런 하나님의 이 늘 켜켜이 새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이 풍성하신 이 은혜, 이 넓은 품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가 그렇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죠. 우리가 그 마음과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인은요 공동체와 하나님의 공동체 함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맹세합니다.
그렇게 이제 시를 마무리하는데요. 16, 18절 보시면 하늘은 주님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죽은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침묵의 세계로 내려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늘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 하늘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땅도 하나님 거죠. 근데 땅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인간에게 맡기셨다. 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 God of Image. 이미지 오브 가시죠. 이미지 오브 God of Image. 이미지 오브 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겠다는 게 여러분 몇 가지 의미인데 그게 하나 의미 중 하나가 그게 대리 통치잖아요. 제가 예전에 설교 때 몇 번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대리 통치자.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 그 왕이 다스리는 지역인데 통치가 미치지 않아요. 구석이나 좀 먼 데는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통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뭐 워낙 땅 뭐 넓고 뭐 제국 같은 데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왕이 어떤 특별한 어떤 통치 영역이 안 되니까 거기다 뭘 세워놨냐면 왕의 형상.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형상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왕이 자체가 하나님이 신이니까. 그러니까 그 형상을 세워놨다고. 그래서 그 형상이 알려주는 게 뭐예요? 여기는 이 왕이 다스리는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가진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땅도 당연히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우리 땅을 대리하여서 통치하는 그 통치자로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백성 우리는 그분께 은혜를 입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 의미하겠어요? 아까 말한 우상 숭배자. 예. 뭐 해봤자 못해요. 죽은 사람 찬양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은 지금 살아있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라고 고백하며 오늘의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결국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인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 쫓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그래서 심지어 기독교도 우상을 만들죠. 그렇죠? 기독교도 우상을 만들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막 만들어요. 크고 화려하게. 그 우상의 본질, 우상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크고 화려하죠, 그렇죠? 작년에 올해죠. 올해 2월에 저희가 일본 선교 갔을 때 나라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나라가 우리나라를 치면 경주예요, 경주. 그러니까 일본 불교의 본산입니다. 거기 가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그 목조 건물 절이 있고요. 그 안에 세계에서 가장 큰 그 목 나무로 만든 불상인가가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그 옆에 이렇게 보좌하고는 무슨 장군 같은 뭐 저는 이제 목사니까 잘 모르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하여튼 뭐 이렇게 옆에 뭐 이렇게 지키는 뭐 있잖아요. 걔도 우리나라 웬만한 불상보다 훨씬 커. 옆에 이렇게 보좌하고 있는 애도 뭐 근데 뭐 불쌍해. 그것도 심지어 앉아 있는 거. 진짜 압도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그 왜 만들었냐면 그 당시 이제 나라 고지역에 막 기근이 나고 막 이래가지고 막 혼란스러운 막 그런 시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통치자 그걸 만든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좋은 게 아니죠. 기근이 나고 어려우면 그 돈을 백성을 매겨야 되는데 백성들 막 민심 이렇게 굶고 그러면 민심이 흉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종교적인 걸로.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래서 막 크고 해서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어떤 통치자의 어떤 통치력과 위엄을 그런 식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대들지 못하게, 까부지 못하게. 옛날 지도자 많이 그랬어요. 지금도 사실 그렇죠. 그거 보면서 이게 애들 되게 좋아요. 보면 너무 막 와 진짜 대단하다. 그런데 저도 이제 뭐 먹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딱 보면서 참 예수님은 대단하다.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이 땅에 오셔서 뭔가 크고 화려한 걸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신 게 아니라
작아지시는 거죠. 그렇죠? 작아지시죠. 작아진 걸 넘어서서 십자가로 자신의 삶을 드리시는. 이게 기독교고,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상은 크고 화려함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사람을 통치하려고 하는데, 복음은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창조주가 더 낮아지신 거예요. 더 작아지신 거예요. 화려해지신 게 아니라 더 초라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그 다 메시지라니까요. 야 진짜로 야야 갔더니 야야 진짜 먹을 데가 없더라 이래서 묵으신 게 아니라 그게 의도적인 거예요. 그게 메시지예요. 그게 말씀이라고요. 누울 곳도 없는 곳에서 태어나신 그 제가 그 마리아에게 태어난 의미 말씀 여자 남성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여자 주도로 되니까 당시에 주목받지 못하고 사람 취급하지 못했던 여자의 주도로 태어나신 게 그리스도예요. 그 의미가 그 의미예요. 더 작아지시고 더 초라해지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은 십자가였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인간을 살린다. 이게 인간을 구원합니다. 이게 우상과 하나님의 우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단이 별게 아니고 여기 뭐가 딱 이단이에요. 이단 보면 다 하나가 똑같죠. 다 자기만의 왕국 세우죠. 그렇죠? 이만이니 통일 문선명이니 다 보면 뭐예요? 지들이 하나님이라는데 다 보면 뭐예요? 진짜 그렇지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하겠지 하는 행동들 하잖아요. 일반적 상식으로 신이 저렇게 하겠죠. 근데 진짜 신, 진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이걸 못 깨닫는 거죠. 인간.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 눈에 보이는 그 크고 웅장함에 끌려다니는 그것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표현하겠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제가 우상의 본질을 알면 알수록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을 더 깊이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크고 화려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이는 것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향해서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향해서 늘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